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회개와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그 사람의 발목을 확 붙잡아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만 참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 역사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 맺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서 12권 가운데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요. 17명의 선지자인데 16명의 선지자인데 17권의 책을 씁니다. 그래서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딱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분이 네 분인데 요나, 오바댜, 요엘, 나훔 그렇습니다. 요엘, 오바댜, 요나, 나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죄를 질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남유다 시대 때 죄악 가운데 있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고, 오늘 읽고 계시는 미가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을 누렸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바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선지자 쓴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했건만 하나님 품을 떠났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건만.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요 그냥 멀리 길 잃어버린 개도 막 주인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십계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왜 하지 못하느냐. 그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똑같습니다. 사복음서 나오고 역사서가 사도행전이고 그 역사서 교회 역사 교회가 이루어진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13권, 14권의 책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하여튼 구약과 신약과 하나님께서
계속 원하시는 것은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 뭔가 한 번만 따라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장까지 약속 맺자. 그리고 그 역사서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16명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서까지 쓰기 때문에 17권이 되는데 계속 주시는 말씀은 왜 약속 안 지키냐?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왜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무슨 성의하고 오늘날 하면 부흥회, 우리 다음 주 기도원 같은 거 그런 집회를 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돌아오죠. 11조 한다 그러고 봉사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아무리 많은 짐승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봐야 그 제사 받지 않으시겠다. 그 기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헌금 바치는 것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다음 세대국 우리 쉐마 캠프 여호수아 6장 말씀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대신해서 모세 통해서 되풀이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하여서 그것이 십계명 요약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마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손목에도 기호 삼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나가면서도 보고 들어오면서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뭘 얘기하세요? 제자들과 새롭게 맺은 약속이 신약이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그 피 흘리심을 내가 믿음으로 그 피 뿌림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겉으로만 믿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멀어졌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 때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계속 똑같은 메시지. 오늘 본문 우리 18절 한번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죄는요 진홍 같아요. 주홍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여러분 물들게 합니다.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요한에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역대하서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도 고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내신 그 보혈을 잊어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희게 하시고 땅도 고쳐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밤낮 참소한다. 참소한다. 속삭인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려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니까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알아도 변명만 늘어놓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회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끌어안고 애통하면서 회개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점점 주님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시고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버지 따라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집을 가출해 삐딱한 삶을 삽니다. 복지원, 경찰서 이런 데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어린 학생이 유흥업소에서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견딜 수 없으니까 병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폐결핵이에요. 심한 상태, 폐에 구멍이 났습니다. 뭐 약 먹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은,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절망을 합니다. 야, 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 폐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근데 얘 친구를 만났어요. 아마 어려서는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그 친구가 이 청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주님께로 돌아가서 네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너 병도 고쳐 주실 거야.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찾아간 거예요.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반겨주시고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이 청년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뇌마의 말씀으로 확 와닿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와,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회개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이제는 이 폐병이 나를 죽이려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새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올라갔다 그래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단합 예배 드리는데 저 호주에서 살다 오신 집사님이죠. 방언이 그냥 터졌다고. 네.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식사하면서 나누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다른 분들도 야, 기도원도 안 가고 뭐 성령 대망회도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예원이 같은 경우 4살 5살짜리인데 수예배 때도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회개하면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 피 의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더래. 기쁨이 찾아오더래. 성령을 받았습니다. 몸에 불이 임했는데 폐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그냥 구멍 난 것도 깨끗이 치료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좌절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따져서 묻고 물어 들어가서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근원인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문제도 그 시작이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예수의 그 죄 없는 피 의지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다. 살 길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시덩굴 엉겅퀴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사람들이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데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은혜인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에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우리에게 위탁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겨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길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복 받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양치던 목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더라. 미국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새벽에 드린 말씀이지만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신약성경 마지막 책이거든요. 1500년 동안 성경이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AD 90년경. 근데 여러분, 그 성경 66권이 언제 이것이 정경이다, 66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에서 인정을 해줬냐면 AD 397년이에요. 카타고르 2차 회의 때, 그러니까 300년 만에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된 그 책을 사람들이 가르치질 않아요. 가톨릭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종교 암흑기 1000년이 쫙 이어지는 게 1517년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그때 정말 가졌던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지 않을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0년입니다. 100년 이후에 가톨릭이 억압하고 혼자 어떻게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도 싫다, 가톨릭도 싫다. 그래서 일어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딱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것도 잠시뿐. 자본주의가 찾아오고 프리메이슨 이런 것이 찾아오고 미국을 점령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대한민국에도 찾아오고. 근데 불과 100년 남짓,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300년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 대한민국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니 일제시대를 지나서 그 전쟁을 지나서 대한민국 이마만큼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뭐 무일푼이죠. 다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다 서부 쪽에서 금이 난다.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마차에 그냥 짐을 싣고 금 찾아서 동부에서 서부로 쫙 이동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하다가 쉬지 않고 이동하는 바람에 말이 병이 나고 마부가 병이 나고 마차가 고장이 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서부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동부에서 출발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리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날. 안식일은 거룩하니 복되게 지켜라.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은 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루 푹 쉬었다가 재충전하고 또 6일 동안 열심히 달려고. 그럼 여러분, 병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서부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보다 먼저 그 땅에 도착해서 그 금을 다 얻게 되었다. 큰 부를 누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만 한번 회개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한번 믿습니다, 한번 회개하고 한번 순종합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제가 주일날인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에요. 정말 새로운 삶을 산 것 같은.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질 않으면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 따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식, 사단 원수막의 유혹 따라서, 세상 죄에 따라서 보이는 것에 지배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하늘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이것은요, 그냥 이번 한 해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끝! 믿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저 위대한 베드로 사도, 물론 사도 바울보다는 조금 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베드로 전서를 쓸 때부터 후서를 쓸 때까지 그 신앙이 쭉쭉쭉쭉 성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사랑을 강조했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한번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힘써서, 더욱 힘써서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가라.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더해야 되고, 인내를 더해야 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그냥 스스로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어디까지? 사랑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해야 돼요. 끝까지.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더욱 힘쓰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자들도 실족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행함, 통한 결실을 주위에서 보고 끝에 가서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제가 얼마나 도전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난주 교육하면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죄악과 싸우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고 사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죄에 대하여서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의 소산을 얻게 할 것이다. 반대로 2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마지막 20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 입의 말씀,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수르에게 삼켜집니다. 남유다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바 됩니다. 칼에 사로잡힌 바 삼켜지게 될 것이다. 사단 원수마귀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야, 말씀에 순종하기는 뭘 순종을 해? 불순종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다가 칼에 삼킴받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교회 나가자. 나가긴 뭘 나가냐?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라. 가르친 뭘 가르쳐주냐? 알아서 잘하겠지. 하나님 너 위해서 준 거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해라. 뭘 하나님 위해서 사냐? 나 위해서 사용하기도 바쁜데. 전도해라.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다. 전도는 무슨 전도냐? 부끄러운데. 먹고 살기 바쁜데. 계속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저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 붙잡고 불순종하다가 칼에 삼키움 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영원한 것. 날마다 영원한 것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약속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의 영원하고 우리 영혼이 영원하고, 아멘.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믿음 지켜서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죄지며 회개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써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으로 저 여러분들을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신 얼마나 중요한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잘 아는 김춘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 미국에서 자마라고 하는 청소년 운동,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 미국에다 아주 그냥 땅을 어마어마하게 기부받아갖고 대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요 장로 되기 전에 유명한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됐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미국에 들어갔고 미국 사람들도 하기 힘들다는 학위를 받고 유명한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교수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젊은 나이의 교수가 30대 교수, 30대. 말이 30대지. 근데 나이 37세에 간암에 걸리게 됩니다. 간암.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간암도 이거는 말기네요. 수술로 당신의 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길어야 1년이지 1년 안에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와, 어려운 환경과 열심히 공부, 우수한 성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대학에 알아주는 교수가 됐는데, 와, 학위도 교수 자리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간이 이제는 망가져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국 만리에 와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가 되어서 인정받는, 알아주는 삶을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 비극적인 이 간암의 저주의 병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는 음식 먹고 식이요법 하면서 치료를 받지만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는 저 빅베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요 결단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하나님하고 그냥 단판을 지어갔다. 히스기야 왕처럼 씨름하는 기도.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제가 죽으면 제가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억울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이 배운 지식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다 소용없게 됐으니 하나님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시고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종처럼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네 피 속에 있는 그 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의 독소 때문에 죽는 것이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피 속에 독 때문에 죽는 것이 내 영혼의 독 때문에 죽는다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난 세월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딱 말씀, 너의 영혼의 독소는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 때문에 너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 너 머리 좋다고, 똑똑하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기, 젊은 나이 최연소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다. 교만하게 살잖아. 야, 너같이 교만한 놈은 죽어야 된다. 너같이 교만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다. 교만의 죄를 지적해 주는 거야.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미국 사람도 아닌데 코가 이렇게 높아갖고 막 교만 떨면서 공부 못한 사람 무시하고 교수 안 된 사람 무시하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한 죄를요 철저히 회개했다는 게, 아버지, 내 죄를 예수 피 의지해서 회개하오니 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37세 간암으로 죽게 됐으니 교만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이분이 6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김춘곤 박사님을 꼭 끌어안아 주더라는 것이죠. 등을 두드리면서 3번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순간 몸이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1년 안에 죽겠다고 하는 이 간암 말기에서 이 김춘곤 박사님이 깨끗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로는 죽기 살기로 이분이 코스염 달린 분이에요. 자마라고 미국의 우리 1.5세 2세 청년들을 막 일으키는 부흥운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땅을 기부받아서 대학을,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일을 하고, 종신교수가 되고, 정치학 박사로 주지사 경제교문이 되고, 주지사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제고문이 되어서 저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큰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주홍같이 진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어떤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칼에 삼키움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단 원수 마귀는 순종, 무슨 순종이냐, 그냥 살아라. 그러다 칼에 삼키움 될 것이라는 말은 쏙 빼놓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라. 땅에 소산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상급으로 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